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넘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넘같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가 19살 된 아들과 6살 되는 딸과 이렇게 시장에 왔다가 가는 이야기를 저에게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보내셔서 아침에 그걸 읽고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한 아이는 붕어빵을 먹고 가자고 하고 한 아이는 찐빵을 먹고 가자고 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줘야 할지 어머니가 모르는데 기막히게 둘째가 얘기한 거예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말한 것으로 해서 하자고. 그런데 어머니는 걱정이 된 거예요. 6살짜리가 틀림없이 질 텐데 그 다음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6살 동생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을 먹기로 하고. 그런데 엄마가 이제 아들이 너무 안 됐으니까 귀에다 대고 나중에 먹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엄마, 쟤는요 가위밖에 낼 줄 몰라요. 그걸 오빠가 알고 수건을 내밀어 준 거죠. 가위바위보에서. 할렐루야. 사람도 지혜롭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이나 과학을 뛰어넘는 지혜를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할 것을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너의 후손들이 400년간 유리할 것이다. 그게 종살이를 할 것이다 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내 후손이 저렇게 밤하루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하고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것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내가 바라오 마음으로 안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430년간 종살이 하는 데서 6월절 출애굽, 탈출을 하게 만들어줬는데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려운 일이 첩첩산중이십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알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홍해를 이것을 건넜느냐 못 건넜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면 머리에 지스기운어만 남게 돼요. 할렐루야. 어떤 운동선수는 운동을 끝내고 나서 예능 프로그램,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온종일 하는 얘기를 보면요. 예능적 자질, 또 예능적 기술밖에 없어요. 그 외에 인생의 지혜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운동선수는 같은 시대에 같은 운동을 했는데 해설을 한 거 보면 운동 외에 그 운동 외에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이 그대로 미션이 있어요.
이건 비단 스포츠 선수가 은퇴하고 난 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많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갈 거다. 너희들을 뒤따라 갈 거야. 아주 이용을 갖추고 갈 거야. 선발된 병거가 600대나 되고 애굽은 모든 병거들을 동원하였으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려서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보냈는데 이제 이걸 다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600배는 어떻게 되느냐면 1960년대에 북한의 탱크가 620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 시대에 병거가 600대라면 지구상의 최고의 군대인 거예요. 이 최고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파죽지세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바로 군대가 이제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죠. 엄청나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울부짖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약속을 기억했다고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유리할 거다. 그때 내가 구원해 줄게. 한 이 약속을 기억했다고 그래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일하러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스러워한 것이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의 군대는 고통스러운 군대예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죽음보다 못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숨을 쉬고 사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지금 원수가 빚을 600대나 되는 탱크를 몰고 요새 말로 하면 모든 기마병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두려움과 이기려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두려우니까 사람들로부터 더 잘 보이려고 뭘 해요? 사치를 하죠. 그 다음에 힘이 있다면 더 잘못을 뭐라고 해요? 음란에 빠지죠. 더 잘 보이려고 뭐예요?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두려우니까 두려운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는 뭐예요? 가서 뭐 일천번제를 한다든지 목탁을 두른다든지 꽹과리를 친다든지 해서 두려움을 쫓으려고 하는데 이 두려움이 죽음을 부르는데 이 두려움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기게 해 주시려 하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쭉 내밉니다. 이전에 18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아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병거 앞에 네가 손을 내밀 때, 홍해를 갈라지도록 손을 내밀 때, 이때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 구세주 예수인 줄을 알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서 있는데 큰 풍랑인 거예요. 동풍이 밤새도록 일어. 그러니까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바다인데 바람이 해오릿바람이니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600대의 탱크와 요새 말로 하면 그 애굽의 모든 훈련된 병사들이 몰려올 때 사람들은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겠느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 자중진환에 일어나게 한 거예요. 대해를 막 흐트러지게 해버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원수가 우리에게 올 때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자중진환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뭐하러 가니? 그러면 죽으러 갑니다. 너 뭐하러 가니? 살러 갑니다. 이 이야기는 별로 의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봅시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치는구나. 우리의 이 병거, 탱크 바퀴를 전부 껍질을 벗겨버리니 이 바다를 어떻게 통과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침략, 우리 믿는 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포에 실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적진들이 올 때 모세 보고 손을 내밀라고 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해요. 이걸 기적의 강이라 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어떤 문제를 안고 오셨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그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놓으세요. 내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 한번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전에도 예화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미국에 노예로 살던 중국인 그 노예가 50살이 넘었으니까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장가도 보내주고 집도 좀 마련해주고 하려고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르니까 자기 고향 중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중국으로 가려 하느냐? 그러니까 죽으러 간다. 왜 죽으러 가냐? 여기가 편하고 장가들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죄를 지어서 죽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을 대신해서 죽으러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속제도가 인간사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 전까지 말이야 6.25 후에요. 동생이 군대를 2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장손이 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형 대신 군대를 가준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대속해서 율법으로부터 대속을 받기 위해서 했고 이방인인 우리는 바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모세를 돕고 있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애굽 사람들과 그들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그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으로 인도하고 실패로 인도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좀 어렵습니까?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폴 마이어라는 미국의 최고 가는 보험 에판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25, 7살 돼가지고 100만 불에 해당되는 보험 상품을 팔게 됩니다. 근데 그는 너무 가난에 찌들었고 실패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력서만 해도 50번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취직도 안 되죠. 집도 살 수 없죠. 응? 뭐 돈도 벌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끝난 사람이에요. 그 완전히 절망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늪에서 꿈도 꾸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절망 속이란 이 절망이란 공포 속에서 꿈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이라는 이 상태 속에서 꿈을 가진 80의 머리가 하얀 땡 뱉어서 양이나 쳤던 그 주름살로 얼룩져 있는 노쇠한 이 사람에게서 꿈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젊은이는 그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그들은 40이면 다 죽었으니까 그들의 평균 수명이 30, 35세니까 젊은 놈들도 꿈을 못 꾸고 공포에 있는데 80세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홍해를 건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할렐루야. 머리가 하얗다고 왜 인생을 포기하세요? 왜 젊은 날 빨리 안 된다고 성질대로 안 된다고 신경질을 내고 그러세요? 신경질 내면 꿈이 안 보여요. 그런데 폴 마이어는 이 절망 속에서 50번이 넘는 이력서를 내면서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 입시에도 실패하고 취직에도 실패하고 사랑을 좀 해보려고 데이트를 하려고 신청하는데 이것도 거절되는 실패. 요새 말로 하면 다통방에 들어갔는데도 너 들어온다고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절망스럽게 만드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아직도 자기에게는 꿈을 실현하는 소망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큰 회사 사장을 만나러 가지고 면담을 하려니까 갈 때마다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속에다가 메시지를 넣고 포장을 잘해서 이것을 요새 말로 회장님께 전달해 주라고 그런 거죠. 근데 뭔가 하고 열어보니까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읽었어요. 그에겐 꿈이 있거든요. 보통 젊은이라고 하면은 인생을 포기할 법도 하는데 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그는 당대의 최고 가는 보험 세일즈맨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모델, 롤 모델로 이 땅에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한 데서 뭘 발견하느냐 이거예요. 뭘 발견하냐. 비전과 꿈은 하나님 메시지 외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좀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일은 좀 된 것 같고, 판사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고 대법원장도 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전국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헌일하긴 자기 일을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기 온 건 임마누엘이라, 그 애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 것은 전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 것은 애굽의 병거들이 수장되고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돼 버린 것들처럼 다 수장돼 버린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으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 것은 불평과 불만이나 두려움이나, 또는 너무 세상적으로 잘 됐을 때, 잘 되면 음란이나 정욕을 해서 전부 이렇게 침몰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두려움과 공포와 그 다음에 절망 중에 꿈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서 전부 시작되는 죽음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 벽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딱 벽이 돼서 걸어 나오게 하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 손에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해서 정말로 절망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예수를 모르면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전부 실패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란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란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란 말이야. 구세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따르지 않으면 인생이 이렇게 험한 홍해도 만나게 돼요. 절망에 빠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절망의 늪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인류대학만 가면 된다는 것을 이제 멈춰야 돼요. 인류대학을 가는 건
그거 하나님이 그거 가라면 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폴 마이어가 50번의 이력서를 안 내고 간 데마다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려고 갔다고 하면은 그에게서 어떤 꿈이 꾸어졌을까요? 이 사람 앞에는 홍해인 거예요. 그게 홍해. 여러분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정욕에 사로잡힌 정욕 자체가 홍해예요. 정욕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 욕심,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 정욕이 날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애굽의 편에 있느냐, 이스라엘 편에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의 사람이냐 하는 것은 정욕에 먹혔느냐, 하나님 쪽에 있느냐로 관련된 거예요. 어느 편에 설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버리면요,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은 하나도 없게 돼요. 할렐루야. 나이도 가로막지 못하고. 내가 바이든이라면 그러겠어요. 모세는 80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40년간을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혈기를 부리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를 것이요. 그러면 청중이 웃고 있지 않겠어요? 그가 말이 어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웅변을 할 줄 모르고 그 형 아론이 웅변가였단 말이요. 오늘 보니까 트럼프는 웅변가 같네요. 나를 대신할 대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펴주세요 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하고는 다른 거에서 개종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서 여호와가 확 물들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대제국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메시지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내게 준 메시지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바이든만 그러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살아나가는 가족관계, 커뮤니티, 우리 사회, 우리 국가와 민족, 학교,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간다면 그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객기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만 내가 객기 안 부리면 되고 사람한테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하는 객기가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못 듣는 척하고 약속을 안 지킨 것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대충 인생을 살고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80이나 먹은 이 인생의 지혜의 끝자락에 있는 모세 보고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어 그러면 갈라지게 할 것이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손을 내미는데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받아들일 때. 이 모든 홍해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때, 이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홍해를 막연히 걷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분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젖과 꿀이는 땅을 준비해놨다고 그랬어요. 그 준비한 땅, 그 약속의 땅을 잊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홍해를 건너게 해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여호와,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막연히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을 준비해놨다 이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적과 꿀이는 땅의 이 천국을 맛보다가 영원한 적과 꿀 땅으로 너희들은 들어갈 것이다는 이 약속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새기고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적과 꿀이는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두시고 그곳으로 가자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그곳에 가고자 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